제가 만든 거 아니라 성경이 있는 대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범사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말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관계. 하우링 됩니다.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라. 또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라.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해라. 그리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다 같은 얘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우리가 말하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시작하고, 주 안에서 시작하고, 그러죠?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근데 벗어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똑같은 것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면 어때요? 고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예? 고생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귀담아 안 들은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성경을 그렇게 봐요. 오늘 오전에, 자, 저를 보세요, 권사님.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나 얘기를 했어요. 한나가 10년이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그가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다가, 아니, 교회에다가 떠밀었어요. 계속. 집에서 안 키우고 놀고, 제사장 가까이 하고, 교회 가까이 하고, 모든 일에 늘 참여하게 했어요. 근데 결론은 조금씩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범사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가 엄마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어요, 안 들어요? 바로 이 말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묵상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 보면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이해 안 되죠. 근데 많이 하면 정말로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늘 가까이 오고 가끔 어느 날 말씀이 톡 나에게 말을 걸어온 것처럼 꼭 음성 드는 것처럼 내가 깜짝 놀래. 자, 사무엘이 성전에 늘 떠밀었더니 엄마가 들었던 음성을 그렇게 들은 것처럼 우리 말씀을 가까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죠. 그러면 내가 늘 말씀으로 살려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움직이는 말, 살아있는 말씀 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죽어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도 몰라. 내가 살아있으면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움직여. 살아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그러죠?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툭 말을 걸어와.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듣고 늘 움직이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내가 움직이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툭 말을 걸어와요. 따라서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활력이 있다는 말이죠. 운동력이 있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꼭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요. 근데 저도 늘 묵상이라고 날마다 떠밀죠. 말씀으로.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귀가 열린 것처럼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성경은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견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수술합니다.
수술이란 것은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기여하기 시작해.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얕은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더 따라오십시오. 내 생각하고 말씀은 너무 반대인데 가치관이 다른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듣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족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기 살기로 떠밀어야 돼, 교회로. 예배 한 번 더 드리도록,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교회에 참여하도록.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자리가 많이 비었지요. 다 하나님이 다 맞게끔 해놨어. 서로 협력해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했어. 그런데 다 땅에 묻어도 그렇게 되면 안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너무 잘 알아요. 모든 기능을 온전함에 이루도록 이거 다 해놨습니다. 찾으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땅에 묻어두고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함이 보인 겁니다. 자, 자기 것 찾아서 합시다. 교회 온전함을.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좋은 교회 만들면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내가 좋은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 쭉 보면 은사가 많이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다 열매가 다 나타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돼. 근데 그것은 내게 있는 달란트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움직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늘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빼지 말으라는 거.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교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중에 내가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응답처럼 내가 왔거든요.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 공격적으로 하라는 말이 왔어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따라해보면 전도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공격적으로 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그냥 믿고 하십시오. 그럼 그 언어를 주님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공격적으로 해라. 축복을 공격적으로, 축복은 공격적인 믿음으로 받는다. 소극적인 것은 다 지나가. 그리고 삶을 공격적으로 헌신을 해야만 생활이 열려. 늘 열어줘. 자, 헌신하십시오. 헌신해야만 삶이 열려. 근데 헌신하지 않고는 적당하냐 하면 절대 안 열린다는 거. 힘의 격도로 헌신하십시오. 내게 있는 달란트를요, 적당하게 쓰면 안 돼요. 찾아서 힘을 다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하셔야 돼요. 열매는 공격적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공격적으로 붙어야 돼. 뭐 적당하니 하지 않고 정말 꽉 붙잡아야 돼. 방해가 있고 공격 많이 하거든요. 꽉 붙잡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붙잡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열매 맺기 시작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성도들이 말씀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내가 바꿔져서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깨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주 안으로 들어왔어. 자,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쟁을 해라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어때요? 김수영 권사님. 전쟁을 하고. 또 그 옆에. 해야죠가 아니라 해 마라. 자, 예수를 믿으면 전쟁을 하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이 전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쟁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전쟁을 안 해. 알아서 해주겠지. 전도도 예배도 황정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려고 구별해서 이것도 안 싸우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전도하는 거 있죠?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나누는 거 싸우지 않아요. 근데 싸워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싸워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늘 산다. 아까 기도 중에 감동된 거 있었어요. 무슨 감동인 줄 아세요? 녹음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는 안 했어요? 마음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막 꾸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힘들고 아파보고 그런 사람들은 모양 안 부립니다.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기도는 자기 고백이거든요. 앞에서 나와서 하신 분들은 오전이고 오후고 그 전에 말했죠. 기도하신 분들은 헌금해라 안 해라. 헌금 반드시 하시고 준비하고 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하세요. 그래야만 마음의 기도. 써도 그 쓰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빨리 교회 안에. 그래야지 기름 부음이야. 그래야지 기름 부음. 제가 오전에 설교 가운데서 해석을 보면은 신앙이 안 자라, 영이 안 자라.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처음에는 버벅거려도 진짜로 우리가 살아. 자, 아멘. 교회가 서로 격려하면서 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1시간은 넘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염려가 됩니다. 약속 있는 사람 엉덩이 들썩들썩할까봐.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구해야 할 것들이 따라요. 주권자. 무조건 주권자를 되려고 내 몸을 만드십시오. 그럼 주권자가 돼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나는 절로 먹은 것 같아. 근데 주권자가 안 되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 사람, 환경, 돈, 뭐 하나하나가 힘들어져. 주권자가 되면 하나님이 딱 다스립니다. 그러니까는 주권자가 되십시오. 꼭. 그래서 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가치관이 높아야 돼요. 이런 글을 하지 말고 큰 통, 할렐루야, 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컨셉이 커야 돼. 그럼 내가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웁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으라는 얘기보다도 복음이 그렇게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주권자가 되라 그랬죠. 늘 반복하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꼭 해야 할 것들이요.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의 잔 거 아니고 일 많이 했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직분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닮아야만 먼저 예수님의 궁율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궁율이 채워지도록 해. 근데 궁율이 그나 오나요? 주님이 하는 흉내를 내야 돼. 주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겼죠? 그거 해야만 궁율이 내 안에 와.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 궁율 주시면 할게요. 그만 평생 안 와.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해봐야 돼. 떼는 것도 해보고, 따는 것도 해보고, 시간 다른 사람이 쓴 것도 해보고. 그래서 훈련시키려고 엉뚱한 짓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오십시오, 가십시오 할 때가 있어. 근데 안 오고 안 가버려요. 훈련입니다. 일부러 제가 교회에 모이게 할 수도 있어요. 훈련입니다. 얼마나 들은가, 얼마나 자기 것을 내려놓고 마친가, 이런 것들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 그러죠. 짐을 서로 져야만 그리스도의 법, 길을 이룬다는 거예요. 짐을 안 지고 한 사람, 십자가 없이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없어요. 주님 반드시 십자가, 광야 거쳐야만 마침내가 있다고요. 광야를 거쳐야만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 안 거치고 기양 오기를 하니까는 안 오지요. 그리고 안 준다 그래. 아니, 준비를 해야만 그 티핑 포인트가 오지요. 그러니까는 그 광야는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뭐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훈련 아니요. 말씀 안에서 듣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 가족의 짐은 말 안 해도 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앉아요? 가족들도 서로 마음이 통하면은 그냥 알아서 하는데 좀 안 하면은 잘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근데 가족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근데 다른 사람의 짐은 어때요? 거들다 보지도 않아.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다 남이요, 남. 공동체 안에는 다 남인데 가족처럼 짐을 서로 지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아주 내 안에 돼야 돼요.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은 집사님만 하고 이것은 목사님만 하고 아니요. 서로 져라.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라. 예배 시간도 같이 드린 거 협력하는 것이 같이 짐을 진 거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같이 짐을 진 거요. 어디 같이 신방하는 것도 같이 짐을 진 거요. 어디 그리고 작은 교회 아니 저희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을 같이 그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로도 도와주며 성교부만 한 것도 아니에요. 성교부에 따라 우리가 성교부만 낸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졌죠. 그러니까 십자가 진 걸로서 아니라 그거보다 더 되시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마음에 불행이 왔어. 아픔이 왔어. 그런데 대신 그것만 하는 것이나 그 삶까지도 대신 나누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져주면 그 사람의 힘듦을 덜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불행을 제하여 준 것이나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짐을 대신 져줌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삶의 힘을 얻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그의 생활에 에너지가 생겨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짐을 진 겁니다. 남들에게 무관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 남들에게 무관심한 시대. 그럼 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도 무관심해요. 근데 이것이 남들만 한 것은 괜찮아요. 근데 가족도 무관심,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삶, 신앙. 그 얘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무관심이 그거요.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닙니다. 신앙도 같이 해야 되고 생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치료를, 하나님 회복을 질서로 통해서요. 교회만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질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어느 공동체 안에서 뭘로 해요? 질서를 통해서 일해요. 낙하산식 없습니다. 어느 날 생각 뚝 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질서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 하나님 앞장세워.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 하나님을 의식해. 하나님을 높여.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이거 사는 방식이요. 자, 서로 짐을 나눠주는데 중요한 것은, 자, 따라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따라해서 말로 서로 짐을 서로 져준 거예요. 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 많이 하죠? 또 말 안 한 사람 있죠? 뭐 말하면 대꾸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버린 사람 있죠?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알아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의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빈말,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하죠. 이거 형제들의 짐을 지라라는 것은 여기서 첫 번째 마음이 언어요. 말이요, 말.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의 언어, 말이 정말 중요하는데 어떨 때는요, 너무 파괴적인 것이 있어. 말을 더 이상 걸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말을 해버려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의도로 방어가 와. 그건 민망해. 이런 언어 사용하지 마세요. 가끔 내가 들어. 이것은 하지 마세요. 자, 아멘.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방어적인 말. 다시 부탁을 못할 정도로 말하고 그 가정에 뭐 말을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말을 딱 잘라버려요. 이것은 안 해요. 세상이나 직장에서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은 나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뭐가 공감이 가냐면 그가 그렇게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들부들하면 좋은 말 나와요. 근데 마음이 힘들면 자연적으로 까칠한 말이 나와. 누가 말한 거 대꾸하기 싫어. 그래서 툭 던져 나온 거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좋아하는, 내가 마음으로 늘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마음이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딴 말이 나온다는 거. 말 잘 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공격하는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말이요, 말. 마귀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공격해요. 사람을. 파괴시켜. 관계를 끊어. 아픔을 줘. 그 정념이 떨어지게 해. 그리고 말을 못 붙이게 해. 그리고 그 일들을 연합하지 못하게 허물어버려요.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분위기가 서늘해져갖고 야 다음에 하자고 가버려요. 이것이 말이요. 누가 뭐 하자 그러면 믿음 없는 말을 한마디 딱 해가지고 다 김 빼버려요. 이거 말이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주는 것은 마음이 오는데 이 말로 통해서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좋은 말 하세요. 교회 수 얼마 많지도 않고 그런데 너무 좋은 말 많은데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언어가 많은데 마귀가 와서 그 아름다운 언어를 망가뜨려 버려. 기분 나쁘게 들리게 해버려. 우리가 말이 아름다운 말이 너무 많거든. 좋은 말이. 근데 이것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괴적인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긴 빼는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셔서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줘라 그랬죠. 말 한마디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울 수도 있다. 위로, 회복 이런 말을 사용해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 말, 격려 말, 그 사람이 꼭 듣고 싶은 말을 아부하는 것처럼이라도 그 사람이 해줘야 돼. 바른 말하고 똑바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되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핑계하는 말이 많다. 자기를 합리화시킨 말이 많다. 이거 줄여야 돼요. 서로 짐을 져줄 때 합리화시킨 말 아니고 실제적으로 말해야 솔직하니.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해. 핑계하지 말아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 이것처럼 공동체를 힘 빼버린 거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그러지만은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짐을 감당해 주는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저는 목회를 한 지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60대 넘어고 50대 후반 막 70대 되면 이렇게 성숙하지 않나. 근데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제일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 우리 집에서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잘 삐진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밥 먹다가 입이 다 헐었는데 뜨거운 거 주고 짠 거 주면은 나 안 먹은다 그래. 그럼 또 삐졌네 그래. 나만 그런지 몰라도 아이 피곤할 때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냥 감사히 먹어요. 그래서 잘 삐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게 좋은 점이 되는데 내 부족함이 늘 보여. 늘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 약점과 허물이 늘 내 생활에서 그전에 안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보여요. 어디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야 내가 힘이 빠졌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보면 야 면역성이 떨어졌구나. 옛날에 소화 잘 지켰는데 지금 잘 안 되구나. 이것을 늘 느낀 것처럼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한 것들이 금방 보여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누구 힘들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람 옆에서 딱 서서 주고 공감해 주고 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힘내.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그리고 주머니도 열리고 마음도 열고 오직 나만 아니요. 이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나이가 들으면 그래요. 그래서 생활 속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조금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저를 보세요. 반대로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서 무슨 거지? 그래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 거시기하는 고집이 생겨가지고 끝까지 아이고 우리 또 흉골난가 모르겠네.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처제들하고 엄마 그 보내지 마. 여기 서울 싸 보내지 마.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어머니가 삐져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고집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점점 완고집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고집이 헛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들, 자녀들 다독거리고 공감해주고 이런 따뜻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이것이 말이라는 것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찢어놓는 말 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줄여라. 최대한 줄여라. 이것이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느 한 번 더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해라. 그냥 툭 하지 말고, 자, 교회를 지배하려고, 집에서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제일로 염려가 어르신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꼭 맞도록, 마음에 안 맞으면 꼭 지배하려고 그래. 근데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언어가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가 아니라 공동체 때로는 힘을 빼버리는 언어가 돼.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자, 아멘. 너무 중요한 거요. 서로 짐을 져야 할 때 핑계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피하지 말라. 그리고 지배하지 말라. 서로 짐을 져는데 이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 내가 허물어 놓고 또 내가 세우려고 그래. 안 세워져. 내가 허물어 보는 것은요,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는 허물지 말으라는 거. 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 나중에 어른 돼서요.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우리 큰 누나가 오셨어요. 울면서 그래. 엄마가 내 어렸을 때 이렇게 했잖아. 아,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 그 딸이 와가지고 엄마가 그 전에 이렇게 그것이 맺혀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그 말을 하길래, 자, 내가 파괴하는 언어 있죠? 어떤지 간에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특별히 그 가족이나 자녀에게 좋은 말 하십시오. 아멘.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한 70 넘은 누나가 와가지고 어머니 손 붙잡고 어머니가 그전날 이렇게 했잖아. 그 모습을 보고, 자,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 살아도. 예, 좋은 말 합시다. 좋은 말하고 삽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피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좋은 말 해라. 파괴시키는 말을 이제는 교회가 서로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어디 가서나.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데 편가르기 하는 언어 보니까 속이 보이는데도 자기만 모르지 다 알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자, 교회 공동체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인격적으로 서로 배우는 것이 언어에서 배웁니다. 자, 누가 언어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언어가 날 존중하는 언어요.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언어를 해라는 거. 그래서 삶을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럴 때는 첫 번째, 자세를 낮춰야 돼요. 어린아이도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1등석을 한번 탔어요. 우리 권사님이랑 어디서 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깜짝 놀란 것이 있어. 스튜어디스죠. 그 사람들이 와서 1등석에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로 이거 뭐 주문할 거 살 거 이거 설명을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석에는 그래요, 그건 안 해요. 그 안 하고 수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서빙하는데 거기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뭐 드시겠습니까 해요. 그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대접한 것은 모르지만 사람 관계를 이렇게 해주구나라고 배웠어요. 어르신들, 어린아이라도 젊은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저도 고치려고 고치겠습니다. 문영아, 나무개야, 뭐 박윤미 집사야, 뭐 윤미야 이렇게 언어 사용하지 말고 교회에서 직분을 호칭하십시오. 꼭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커가지고 이제 집사도 되고 만수이적 권사도 되면 어르신들이 야 누구야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불러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꼭 될 수 있으면 존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자, 아셨죠? 이것이 한 단계 성숙해 가는 마음의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는 것. 그래서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막 바꿔놓으려고 예를 써요. 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오라 가라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안 바꿔져요. 바꾼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바꿔지면 자녀 바꿔집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바꿔지면 자녀는 절로 바꿔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하고 잘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해요.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권위에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따르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녀가 달라져. 그리고 내 형제가 달라져. 자,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내 삶이 하나님 만져요. 교회 생활 잘하면 범사는 하나님 만집니다. 이것만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붙어서 잘 붙어 있으려고 하고 잘 서로 짐을 지려고 서로 예배 드리려고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범사를 만져줘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짐을 지라는 메시지예요. 자, 어떨 때 작은 일을 우리는 사소한 일이라고 내버려두는데 작은 일을 주저함 없이 하십시오. 이건 내가 안 해도 누구 이 가진 거 그거 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세요. 큰 것이 주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 너무 주저한다. 주저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하십시오. 오늘 나 안 가도 돼가 아니야. 와야 돼요. 이건 나 없어도 되죠? 아니요. 와야 돼요. 작은 일을 훈련시키는데 큰 일이 아니다고 안 와버려. 중요한 일이 아니다고 안 와버려. 주님이 큰 것을 졌다고 짐을 서로 나눠주란 거 아니요. 아주 작은 것을 짐을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짐이 아니니까 그 몇 사람 해버려 그래요.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요? 사소한 것, 작은 것을 서로 짐을 져주라고 했습니다. 자, 아멘. 여러 가지 일들이 되면 꼭 나 거기는 참여해야 돼. 꼭 참여해야 돼. 그 참여하도록 떠밀고. 근데 우리는 큰 행사나 참여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사소한 일. 이것이 서로 짐을 나눠주는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시간 보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른 일 할 텐데 이거 나 안 가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아니요. 내 작은 마음들, 작은 돈들, 작은 은사들 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짐을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체질이 바뀌어. 내가 늘 바꿔져. 따라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적합한 사람 된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내가 성장해버려. 적합한 사람은 그리스도 되어버려. 적합한 사람은 인격이 되어버려. 아이고, 왜 전라도 말이 나오지? 적합한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에 사소한 일이라고 하죠. 오늘 나 안 가? 아니요. 그거 참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버리지요. 내 성경적인 가치관은 작은 일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 적합하다 그래요. 다시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사람 큰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너는 큰 일을 하는데 딱 맞는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거 양치는 거 있죠, 봄에. 그 아주 작은 일이요. 근데 그것에 했더니 적합한 사람, 큰 일을 하는데. 오늘 기담아 들으십시오. 세상은 큰 일에 그러지요. 적합한 사람을 찾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작은 일에 하면, 작은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은 큰 복을 받는데 적합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성품과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 자, 오늘 설교를 제가 교회에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이 설교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많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소자 한 사람에게 뭐요? 그러지요. 내 옆에가 소자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소자. 목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내 가까운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내 옆에 소자가 있어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누구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소자에게 우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알아서 해 그래요. 근데 이제는 주목할 때예요. 작은 소자에게 주목할 때라고요. 당신 알아서 신앙생활해. 붙잡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알아서 해요. 그런데 지금은 주목할 때요. 아까 소두의 전도를 또 교회 일을 복받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아멘. 주목할 때요. 작은 소자에게 바로 옆에 있는 이 소자에게 내가 주목할 때요.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채 있고 알아서 해라고 방치한 것처럼 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주목하십시오. 아멘. 이 자리가 사람이 앉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서로 이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은혜가 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소자 주목하지 않았다면 오늘 성령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들어와. 아, 이제 챙겨줘야 되겠구나. 같이 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 이런 마음을 보고 계셔서 내가 작은 소자에 관심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때립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허물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시간을 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자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소자를 위해서 시간을 떼서 그 사람에게 쓰시고 재정을 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그리고 내 좋은 말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작은 소자 예면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작은 일을 해야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적합한 인격으로, 적합한 성품으로, 적합한 토양으로, 적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복 주지 않아요. 그냥 잘 되지 않아요. 작은 일을 소자에게 잘해야만 큰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그릇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 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찾지는 않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누가 지나갔어요? 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분명히 지나갔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야. 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작은 일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아픔과 시급함을 충분히 합리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가정의 일들, 내 직장 일들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 또 교회 여러 가지 그 소자 있는 것들을 다 합리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나 중요한 일이 있어. 오늘 나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 근데 지나가 버려요. 이것 줄이십시오. 아멘. 너무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가요. 근데 나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소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교회 연약한 모임들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거 줄여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너 지금 시급하군요. 사냐 죽냐를 그 시간을 따지는 시급한 경우에 내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가버려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 중요하지. 여러분 생각 한번 더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공동체의 짐을, 이웃의 짐을 져야 할 순간에 그냥 중요한 일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오늘 오후에 설교를 우리가 다 들었죠. 좀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좀 바꿔집시다. 아멘.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나와서 이 일을 하는데 준비할 거 뭐 있나 해요. 딱 그 시간 지나서지 말고. 주일날도 일찍 오셔서 강단도 한번 보십시오. 물이 있나? 방석이 있나? 여름에 선풍기 틀어졌나?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살펴보십시오. 아멘.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오란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것, 그 소자처럼 작은 것을 그 옆에서 본 사람이 사실 점점 적합한 일에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귀가 열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들, 이 숫자가, 모인 숫자가 한 사람 소자를 붙들고 갖다 앉히면 우리가 30명이면 오후 예배 60명 앉습니다. 아멘. 주일날 하면 100명이 넘어갑니다. 아멘.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소자 한 사람 우리가 붙들자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한 사람. 오늘 오전에 설교 가운데 그랬죠. 한번 떼서 주죠. 받아서 주고 받아주면 자, 나 이까진 거 도시락 가져온 거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해서 안 내린 사람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근데 안 내요. 근데 만약에 이거 가져온 것을 네가 내면 나도 내고 그러면 그 빈들에서 멋진 놀라운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교회가 이런 잔치가 돼요. 내가 데리고 오면 나도 소자 데리고 올게. 너도 데리고 와. 내가 소자 그 교회 일할게. 작은 일 할게. 나도 참여할게.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들이 뭐 누디아에서 마리아에서 아니 임직자들이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하더니 간에 이런 기름 부음이 뜨겁게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따뜻한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짐을 져야 하겠다고 했을 때 나의 시간들 중요하지요. 그러나 작은 소자, 작은 시간을 잘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이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극복해 갑시다. 아멘.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지나가지 마세요. 제사장 내인처럼 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런 논리 하나님 앞에 안 통한 거예요. 자기 논리요. 제일 작은 일에 충성함이 큰 일을 시작하는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봐야 돼요. 자, 북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에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서 간증하는 것을 내가 좀 들었어요.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옛날에는 북한에 가면 우리가 많이 싸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조금 있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맡겨놓은 것처럼 막 요구한대요. 자, 가면 너무나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맡겨놓은 것처럼 내놔라 한 거예요. 맡겨놓는 것은 당당하게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하고는 이분들이 얼굴 가지고 가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뭐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대로 당당하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은혜가 말라버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인도 선교를 갔는데 인도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인도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대요. 당신이 나를 잘 섬겨야만 당신이 인도 불교에 복을 받는다고 해서 당당하니 나를 섬겨라고 한대요. 왜 안 섬기냐고.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를 섬기고 당신 좋은 일을 종교적으로 받으라고. 그래서 종교가 메마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말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마음이 메마르면 가족에서도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니 안 주면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웃의 짐을 져주는 것은 자, 내가 하나 받으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고맙다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마운 표현, 수고했다고 표현, 오늘 음식 잘 먹었습니다 표현, 그리고 서로 청소도 하고 서로 교회 와서 이것저것 섬겨주는 거 서로 수고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언어가 교회 풍성하고 그 파괴적인 언어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서로 짐을 나눠주는 것은 오늘 제가 말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따뜻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예전은 언어를 잘 소양해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내 것을 나눠서 서로 소자가 옆에 있습니다. 너 알아서 해가 아니라 당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소자를 냉수 한 그릇 챙겨주면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부터 시작해서 내가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소자를 챙기면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작은 말 한마디를 하면서 그런 적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파괴적인 말, 마음을 나눠놓는 말, 그 사람의 김을 빼는 말, 합리화시킨 말, 피하는 말, 내가 정당한 일로 생각하면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르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어린아이 청년들까지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유로하며 소자가치로 섬기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